저 잘 모르시죠? 5년 전에 1년 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김응실 목사입니다. 지금은 상명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물 좀 잠깐 넣고 하겠습니다. 따뜻하네요, 물이. 저만 먹어서 죄송하고요. 네,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장면이 나오기는 한데 이 누가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사실 인생의 복 중에 가장 복받은 인생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만나는 인생. 그래서 오늘 제가 복받은 인생이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들의 삶이 복받은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거기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첫 번째 이들이 복받은 인생이 됐던 것은 고난을 당한 것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뭐가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고난을 당한 것. 이 베드로가 여기서 당한 고난은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근데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는 거, 이 최대의 고난입니다. 네, 오늘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기를 못 잡은 것이 복이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누가복음 5장 큐티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날 밤에 만약에 그날 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다면 그 고기 팔러 가느라고, 그 잡은 고기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 고기 팔러 가느라고 예수님 설교를 못 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밤에 베드로가 탕을 쳤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고기 안 잡히는 날은 내 인생 처음이다, 이런 아주 가난한 심령. 그래서 어차피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배를 대고 있었는데, 그 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고기잡이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정점이 뭐냐면, 그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완전히 헛수고하고 돌아온 그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그게 저주구나. 근데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망했을 때 그 망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복된 인생으로 가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구나.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행하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러면요, 절대 예수님 찾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행했는데 그것이 막상 망해버리면 심령이 일단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그 인생이 변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저희 집에서 어릴 때 당했던 고난은 이 물질의 고난이었습니다. 할머니가 3년 동안 중풍으로 이렇게 앓고 계셨습니다.
많은 약을 썼지만은 그 약을 쓰는 가운데 의사비, 그 치료비 되느라고 집안이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3년 만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아버지가 나머지 머슴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에 살고 있는데 충북 진천이라는 다른 도시로 머슴살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거기 가서 계셨는데 1년 동안 집에 그 머슴 갔다 오더니 어머니한테 저희 아버지가 빨리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고. 저희 동네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의 아주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이웃집에는 한 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 이웃 동네에 그 아주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교회 데리고 가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진천에 가서 머슴살이 살았던 집이 장로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집안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은 장로님이니까 일을 안 하니까 교회를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희 집안에서 가장 큰 고난 당한 거, 이 빚더미에 앉아서 도저히 해나갈 길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가난한 심령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진천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말씀이 들렸다. 근데 이제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유교의 그런 가치관이 너무 강한데니까 본인이 직접 교회를 다니진 못하고 어머니를 등떠밀어 가지고 먼저 교회 다니게 하시고 이제 교회 다닌 다음에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또 교회를 은근슬쩍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장성에서 이래 보니까 정말 할머니 그 3년 동안 중풍병 앓으시면서 집안이 망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망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저희 집안은 절대 예수님 믿을 집안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망하는 고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은 아버지 이제 안수집사, 어머니는 권사 이렇게 이제 지금은 물론 은퇴하셨지만은 또 동생들도 둘이 있는데 다 예수님 믿는 그런 집안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예수님 없이 이렇게 망한 거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첫 번째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참 세상적으로 보면 참 망신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은 참 최대의 고난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꼭 그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이 고난의 때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사건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고 하는 음성 들려주시려고 허락하신 사건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 고난을 너무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참고 인내하고 고난은 인내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인내의 때를 지나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 듣게 되고 또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복받은 인생,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죄를 보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 8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이렇게 많이 만났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고기잡이 하나도 못하고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그 배에 이제 고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야,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설교가 다 자기한테 하는 말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4절에 보면은, 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려 그물을 잡으라. 사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고 또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어부였는데, 근데 목수가 이 어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아마 베드로가 그날 고기를 아주 많이 잡고 막 이렇게 잘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겁니다. 목수 일은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기 잡는 데만큼은 내가 더 나을걸요?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 이 망신, 고난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사실 어부인데 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 당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은 데로 나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 한 번 더 볼까요? 5장 8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무릎 아래 엎드려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생에? 그런 분들만 새끼발가락 꽁거리는 거예요. 저는 제 생애에서 누구의 발 아래 이렇게 딱 엎드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자기 죄인의 표시입니다. 이건 내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표시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행동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표시하고 입술로 시인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호칭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주여! 주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정말 그냥 부르기 좋은 다른 사람이 또 주여라고 부르니까 나도 주여라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는지 이거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호칭 주여예요. 호칭 주여. 그런데 정말 매일마다 예수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일인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주인께 먼저 묻고 갈 때 예수님이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최고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됐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그 어려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시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누구든지 다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을 살았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이걸 깨닫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뭐 남한테 해친 거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CCC 이제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죄인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오시니까 제 살아온 모든 게 다 죄라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1980년 8월 14일 밤이었는데 자기 전에 이렇게 조별로 기도 모임을 하고 자더라고요. 기도 모임을 하고 자는데 인도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인도를 했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내 생에 있어서 정말 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제가 이렇게 엎드리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내 생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눈 감고 딱 기도하는 순간에 제가 진짜 먹보다도 더 검은 죄인이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인정이 된 거예요. 그건 제가 인정했다기보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제가 기도 다 끝나고 났는데 그때는데 교실이 숙소였는데 이쪽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저쪽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 이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된 인생은 10절과 11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 번째로 가장 복된 인생은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다.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 잡으려는 인생이었어요. 잡으려는, 뭔가 잡는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내가 잡아서 내 거를 취하려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버리는 인생이 됐어요. 모든 걸 버렸대요. 모든 걸 버렸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그물을 버렸다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린 건 어부가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치관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은 인생은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이기려는 이 애굽의 가치관, 바벨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변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치관의 변화의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오늘 배설하셨어요? 배설 안 했어요? 배설하러 와가지고 야 이거 아깝다 이렇게 생각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배설물은 똥입니다. 똥.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똥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배설물 여겼던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원 금벤치였어요. 그 당시에 71명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 국회의원 금배지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사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배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국회에는 입법권한만 있지만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입법권한과 사법권한이 같이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원 가치였어요, 사실은. 어쨌든 자기가 정말 추구하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걸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야 이게 똥이었네 하고 막 던져버린 거예요. 더러워.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사내들인 공회의원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를 잡고서 다른 걸 잡으려면 이 잡은 걸 내려놔야 다른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빠서 이렇게 죄가 되기 때문에 버린 건 아니고 기왕 잡았기 때문에 제가 물 마셨습니다. 정말 자기가 이렇게 배설물을 여겼다.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가치관의 변화가 누구나 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버렸는가? 어떤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저의 삶 가운데 이 누가복음 5장과 비슷한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2013년 10월 13일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사역자 사임 인사를 드렸어요. 언제라고요? 2013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주일날. 그때 제 아내는 같이 인사를 못 드렸는데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내가 사임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어느 교회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꼭 딱 생각하는 텀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뭘 보세요? 이렇게 얘기 딱 했더니 이제 27년 만에 한 제자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자기 교회 좀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임해가지고 갈 교회 어디 가나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좀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너의 교회 주소만 찍어주면 내가 내비게이션 찍어서 찾아갈게 이렇게 해서 간 교회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사역자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성도로 간 거예요. 성도로 가서 첫날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가 돼서 야 이제 이 교회 그냥 아내에게 묻지도 않고 저 혼자 등록을 한 거예요. 아내는 외국에 있었으니까 어차피 뭐 물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냥 등록을 하고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 등록을 했더니 1:1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1:1 양육 잘 12주 과정 1:1 양육 잘 받았습니다. 그걸 마치고 났더니 이제 양육 교사 훈련을 또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양육 교사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목사가 사역자가 이렇게 교회 사역할 교회가 없는 것이 마치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 못 잡은 것과 이 목사인 제가 이렇게 가르칠 성도가 없는 교회가 없는 그것이 참 비슷한 고난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자가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베드로가 정말 말씀이 들린 것처럼 그 말씀 듣는 것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1:1 양육을 받는데 은혜가 되고 양육 교사 훈련을 받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저도 제 여러 가지 수많은 죄가 보인 것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애통함이 됐던 죄가 깊이 회개한 죄가 수요 예배 이 재단을 이렇게 소홀히 했던 죄, 이 수요 예배 재단, 이 수요 예배 잘 나오지 않았던 죄. 김남선 목사님께서 처음에 저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이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상명대학교에서 만났을 때 수요 예배는 제가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죄가 생각이 나더라. 그 죄가 제일 많이 깊이 애통하고 회개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수요예배, CCC 학생들 사역한다는 핑계 대면서 그런 이유 대면서 이렇게 수요예배 가지 않았던 거 이게 가장 제 마음속에 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목사님과 또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는 엎드릴 수는 없고 머리를 숙여서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사역자가 가장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다른 거 뭐 한다고 그렇게 예배 못 나온 거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렸으니 이제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악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수예배에 빠질까? 성도일 때 이제 지금은 성도로 다니는 거예요. 뭐 목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집사입니다. 저는 저희들 교회 가면 그냥 김흥실 집사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집사 있다 보니까 수예배 비 오는 날 가기 싫고 뭐 이렇게 왜냐면 비 오는 날 운동장에 주차하는데 운동장이 진창이거든요. 비 오는 날. 그러면 이거 뭐 이따 막 그 진창 가려니까 그러시고 이런 게 다 저의 악함이 이렇게 다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엮어가지고 수요예배 안내자로 지금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제가 수요예배 안내자로 성전 문지기가 돼서 수요예배 안내자하면서 모든 공적 예배를 다 드리고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악함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났더니 이제 사실 저는 뭐 가르치기만 잘했지 뭐 이렇게 수요예배 안내하고 이런 건 그냥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안내를 하고 났더니 더 낮은 곳으로 이번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봉사하라고 또 주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외국인이 와가지고 지나다니는 그 교회 다니면서 7년 동안이나 외국인도 쓰레기 분리수거 했다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꼭 저한테 확 해주시는 말씀을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2부에 끝나면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서 정말 그냥 놔두면 버려지게 될 그런 쓰레기인데 제 손을 한번 거치면 여기에 생명이 불어져서 재활용된다는 거. 이게 보람이고 가치를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서 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그 사람이 다시 새 생명이 불어져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3년도부터 다녀서 지금 5년 다니면서 이제 저는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자로
평신도 지도자 목자로 임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에는 7명의 목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이 장애인이에요. 휠체어 장애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 등록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 근데 교회 등록은 안 했어요.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교회 등록을 강요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분은 이렇게 교회 오시면 휠체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에서 이제 제가 오면 휠체어를 차에서 꺼내가지고 그분 이제 태워서 이렇게 교회가 좀 언덕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는데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힘써 밀으면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꼭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화장실을 먼저 가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또 이렇게 볼일 보게 하고 다시 또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딱 해서 다시 차에 잘 태워드리고 또 휠체어 잘 접어가지고 차에 딱 이렇게 넣어드리고 휠체어가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저희 힘껏 해야 겨우 할 수 있는 정도. 그래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그 목원 휠체어 장애인 도와주면서 참 제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 누군가를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기쁨을 줬습니다. 또 한 장애인은 신장투석 장애인입니다. 신장투석 장애인인데 이분은 그 신장투석을 하니까 몸이 약하잖아요. 이래가지고 한 20시간은 누워 있어야 돼요. 하루에 평균 20시간 정도.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 거의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분 만나기만 하면 저한테 늘 그래요.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너무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혼자 있을수록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매주 화요일마다 그러면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복지관에서 같이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도 먹고 같이 또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분을 섬기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많이 얼굴이 확실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이 자녀가 2명인데 벌이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 정규 직장 형편도 없고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분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는 제 마음속에도 낙심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섬기고 가다 보면 주님이 싹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지금은 이제 죽고 싶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은 알코올 중독 장애인이에요. 알코올 중독도 장애인인가 싶은데 그분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육신은 멀쩡하지만 정신적인 장애인이다 이라는 거예요. 어려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그냥 팔자 고쳐서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에 대한 깊은 상처를 술로다 이렇게 이제 그 청소년기에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알코올 중독이 돼서 매년마다 집을 나가가지고 호텔에 아예 방을 잡아놓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럼 몸이 상할 대로 상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럼 또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하여튼 자기도 그걸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2월 달에 나가가지고 12일 만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5월 달에 또 나왔어요. 또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술 먹는지도 모르고 14일이 돼도 안 들어와가지고 14일째는 막 찾으러 다녔어요. 그 거리마다 찾으러 다니니까 어떤 분이 그분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분이 소주 사가지고 가는 걸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 방향에 가서 호텔에 가서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여기 투숙했냐 그랬더니 옆 호텔에 투숙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투숙해가지고 가가지고 사진 보여주면서 이분 이제 놔두면 죽는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랬더니 저한테 누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라고 그랬더니 성도한테는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아내 집사님 불러가지고 가족증명서 보여줬더니 이제 그때 3층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완전히 문 열어보니까 소주병이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방에 그냥. 거의 죽을 뻔했어요 진짜.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목장에 나오면서 이제는 지금 그 이후에 술이 딱 끊어진 거예요. 한 번은 술을 먹어봤대요. 그랬더니 술 맛이 쓰더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도 점점 이렇게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복받은 인생.
어떤 사람이 복받았는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고난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 근데 예수님 없는데도 잘 되는 사람은 절대 말씀이 안 들립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이 딱 들려서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죄를 보는 자가 복이 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의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 의는 다 더러운 잎사귀 같다 그랬습니다. 말라가는 잎사귀 같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서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삶의 가치. 이제는 잡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버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 세상에 뭘 쌓으려는 애굽의 가치관, 바벨론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 베드로 인생의 복된 인생의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도 예수님이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을 누리고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